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답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삶이 되셔서 다윗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쫓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쫓김. 뭐가 좀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하기 어려운 상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상당히 마음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압살롬 아들이 말이죠. 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다윗은 그게 정말 좀 치욕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그냥 힘들게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쫓기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 가운데 압살롬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처음에는 칭찬하듯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꾸 그냥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고 창으로 자기를 막 그냥 던져가지고 죽이겠다고. 키가 큰 사울왕이 얼마나 키가 큰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몸이 얼마나 그냥 또 군 전쟁을 참 즐겨했던 분이니까 훈련을 많이 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창을 던지니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또 지략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 이게 쫓김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많은 그런 쫓김에 피난 가는 사람, 도망자로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시간에 쫓길 때가 있어요. 뭐를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막 쫓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경제적으로 막 그냥 뭐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은 또 해야 되는데 일이 좀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치이고 그럴 때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안정되게 둘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화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잠시 잊어버리자 말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영적인 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참 비탄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침마다 저에게 기도문을 보내줍니다. 이 기도문이 참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기도문 보낼 때 그분이 기도문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솔하게 기도문을 계속 써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점점 읽다 보니까 이분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편 31편의 특이한 점을 보면은요,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다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내가 쫓기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낭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을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보낸 칼날이 언제 자기의 목숨을 칠 수도 있고 압살롬이 자기의 그 칼날이 또 활이 또 창이 자기를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말씀 가운데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신관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신관. 기독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론 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요 신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 가운데 보시면 한 7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읽었듯이 여호와여 내게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서 어디 마음 둘 곳 없는데 세상에서 어디 내가 몸을 둘 곳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소나기 올 때요 처마 밑에 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우산이 있으면 우산 밑에 피할 수가 있어 좋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위기가 막 닥쳤을 때 막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배트맨 영화를 설교를 하시더라고. 옛날에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 영화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배트맨 하지 그래서. 근데 그 배트맨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옛날에 그게 인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을. 근데 배트맨이 한 방에 갇혔어. 방에 갇혔는데 그 방 앞면과 뒷면에서 막 이게 그 창이 말이죠. 칼이 막 이렇게 꽂힌 것, 이 판이 앞면과 뒷면에서 쭉 배트맨 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말이죠. 또 그 칼이 또 있는 것이 또 위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트맨이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트맨 영화의 연속극이 거기서 그 회가 딱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배트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렇게 궁금한데
그래서 그 다음 해를 꼭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봤더니 말이에요. 그 앞면과 뒷면에 있는 그 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배트맨이 가운데 있는 창을 탁 잡으니까 그 밑으로 쫙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어린 시절에 그 설교 들으면서 믿음이 확 오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왔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LA에 계셔서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에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28, 29, 30대 그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공원에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재판에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목회자가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고 설교 못 하고 지금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자녀들한테도 참 창피하고 주변 사람 얼마나 모욕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 공원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다 다윗이 뺏기고 쫓기고 뭐 다 왕의 권한도 다 뺏기고 망신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시편을 붙잡고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독님 되신 분 가운데 제가 요즘에 선관위원장으로 감독회장 선거와 감독 선거 하는데 총회에서는 심의분과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선관위원장님을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감독 선거하다가 되신 분은 좋지만은 떨어지신 분은 마음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후배 목사님 가운데 감독 선거 중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감독이 됐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영혼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속상하고 미운 마음 들어가고 내가 왜 뭐가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때는 원망 같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눈만 뜨면 전도지 갖고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본질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다윗은 확실하게 제대로 붙잡았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랬어요. 영이 잘된 같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다윗이 알고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데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냐면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겨가지고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삶은 안 되니까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다윗이 도망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우습게 얘기고 뭐 언론으로 막 그냥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별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아들로부터 쫓김 당할 때 자기 아들 하나 교육 못 시킨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로 막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 좋은 학생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원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되지 않은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에세이 시험 문제를 답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썼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안 나왔어. A를 받는 게 좋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점수가 D가 나왔어. D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신학교 교수는 파문당했어. 당신은 교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파문당했고 이 신학교에서 점수가 안 좋았던 그 학생은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훌륭한 사모님이 됐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세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목회 사역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공의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2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되 속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그런 산성이시다.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일본 학자가 말이죠, 그 책을 썼는데 일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는 지진이 말이죠, 그들을 막 긴장을 시키고 사람을 오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정신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단단한 곳에 안정적으로 지내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다 살게끔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주신다.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제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병원에 갈 때도 말이죠. 응급실에 확 들어가면요. 그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빨리 캐치해서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빨리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린 양이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바른 길로 인도가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원수의 그물에서 빼내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들이 촘촘히 차놓은 그런 그물이 있는데 새를 잡을 때 말이죠. 그물을 탁 차요. 그러면 그물을 던지든지 그러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에서 건져나게 하신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잔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촘촘하게 하는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내가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내가 허탄한 것에서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세계 만국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만방에 다 퍼지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에서 옛날에 신학교 교수님이 양식사 비평으로 잔뜩 가르쳤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교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3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30년 모였댔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뭐 하자 장학금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홈커밍데이 할 때. 그래서 교수님들 만나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모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인간관계가 깨져도 상관없다. 하나님 진짜 갑자기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종교다원주의 양식사 비평을 목회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 근데 인간관계는 안 좋아졌죠. 깨졌죠.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더 좋아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내려주시더라고. 그 세밀한 부분, 아주 인간관계가
가운데 이분하고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예신지 몰라. 다윗이 이 지금 기도 가운데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많이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